본문 말씀 중에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바울의 인생 고백이며 인생 포럼이며 인생의 다짐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그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인생 포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구들은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구들은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중요한 기절들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자녀들에게 또한 전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션홈 준비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초대교회 또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그리고 고넬류의 집, 이런 모든 집들이 교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었지만 바로 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화의 그런 축복을 주게 된 것이죠. 서론적으로 바울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인생 포럼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독들 모아놓고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원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모여놓고 포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헤븐리 탤런트를 갖고 간 것입니다. 중요한 하늘의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본문 사도행전 20장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의 그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게 되죠. 그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정도로의 큰 지교의 전략, 중직자 전략, 바로 현장 살리는 전략들이 일어났죠. 이걸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소요도 그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소요가 마친 후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그 우상 장사라는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무마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서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운동 안 해도 계속적으로 복음운동 일어나겠구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는 마무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저 헬라 지역 그쪽 지역으로 가서 2차 전도 지역 전도여행 때 찾았던 그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그쪽 지역을 쭉 다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안디옥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 타면 고린도 지역 같은 데는 항구 자체가 국제항구이기 때문에 한번 배 타면 그냥 이스라엘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런 이제 항구인데 거기서 배 타고서 이제 저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막 공모하고 있는 게 그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암살하려고.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서 다 나와 있으니까 길이 다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배 타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다 아니까 그 아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암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문이 딱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바꿔서 배 타고 가지 않고
한 번에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배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이제는 왔던 길에 되돌아가고서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또 간간히 이제 거기 가까운 데 다니는 배들이 있잖아요. 배 타고서 항구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오면서 이제는 그 드로아 지역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방이 있었잖아요. 드로아에서 기도하다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오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이제는 그래서 드로아까지 딱 도착한 겁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정도 이제 딱 지난 겁니다. 그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 이제는 그 다음 날 떠날 건데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이제 밤중까지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할 때 3층 다락에서 졸던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말씀 듣다가 좀 졸렸겠죠. 졸리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자세가 나쁘죠. 자세가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그러니까 이 실내에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간 데 있잖아요. 그 계단 그쪽에 창틀에 그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잠들고 자기도 모르게 해서 잠들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3층에서 밑으로 딱 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밑으로 가갖고서 이제는 안고서 기도하면서 지금 생명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래도 그대로 놔두고서 이제 안고서 이제 놔둬서 일단 이제 아직 깨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진짜 생명이 있어서 그런지 죽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살릴 거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걔도 하던 메시지 계속 한 겁니다. 메시지 다 하고 모든 거 다 마무리하고서 사도 바울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어난 그 애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랬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이 안고 기도하고 살아나는 모습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이제 거기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집중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서 38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고서 이제 가는 중에 밀레도까지 가요. 그 밀레도가 에베소가 가깝거든요. 그 밀레도는 항구니까 그래서 육지 쪽으로 근데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육지로 거기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 지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왜 시간이 없어갖고서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감독들 장로들을 불러갖고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인생 포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생 포럼 하면서 그동안 내가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 핍박도 많을 거다. 너에게 시험도 많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복음 끝까지 전하라. 그건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포럼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 핍박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 포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날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생명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명 걸라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 앞에 생명 걸었다. 이 포럼 할 때 사실은 깊이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포럼 할 때 깊은 그런 바로 각이 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들린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바뀌어지게 되죠. 이 중요한 인생 포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사도 바울은 포럼을 통해서 지금까지 안 바뀐 각인된 거,
잘못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게 다 이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감독들, 장로들이. 그래서 복음 앞에 온전히 복음 앞에 세워지도록 인생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WRC 하면 제일 감명이 남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진짜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 들으면서 그게 바로 포럼 아닙니까? 포럼. 원래 포럼은요, 저 로마에서 신전 포럼이라고 써요. 포럼. 신전이 있어요. 신전. 기둥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들이 있고 그 신전이 쭉 있거든요. 여러분 사진도 보잖아요. 그림도 보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신전들마다 다 기둥이 있어 이렇게. 그 기둥 있는 거기 하나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게 다 이제는 위에는 다 이제 막혀 있고 밑에 이제는 기둥들이 있고 이게 하나의 홀이죠. 큰 홀입니다. 거기에 모여 갖고서 기둥 그 주위에 모여 갖고 사람들이 막 대화를 나누잖아. 얘기하고 이거 이렇다 저런 막 얘기해.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 거기서부터 서로 의견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는 그 포럼이란 거기를 포럼이라고 써요. 포럼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포럼이다. 그렇게 됐죠. 우리가 포럼 할 때는 같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포럼입니다. 이때 비로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꾸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절호의 길이다.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바뀌어지죠. 자녀한테 메시지로 안 바뀌었는데 포럼 해보면 그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포럼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메시지 갖고 안 돼도 포럼 갖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 활동했잖아요. 전도 활동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다 각자 흩어진 데서 외롭잖아요. 근데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 나사렛 모임 그런 식으로 갖고서 이제는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쭉 다 같이 모여 갖고서 그동안 한을 푸는 거죠. 한을 푸는 거예요. 뭐 대화도 하고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주로 이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다 보니까는 토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또 멀리서 오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찍도 안 모여요. 좀 늦게 모이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 모여지면 저녁 늦게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로 시작해요.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또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간증하고 쭉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또 자녀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때 아기를 한 명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거기가 4층이었어요. 4층이었는데 여름이라 문도 다 열어놓고 시원하게. 그래서 그 한밤중까지 계속 이제는 메시지 나누고 서로 포럼하고 있는데 그 창틀에 그쪽에 아기가 놀다가 이게 홀이 있으면 홀 옆에 조그만 방들 있잖아요. 아기들 거기 가서 같이 놀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4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비명지르겠습니까? 갑자기 메시지하고 뭐 여러 가지 포럼을 조용하게 막 집중하고 있는데 다 집중하는데 그쪽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서 갑자기 이제 진행한 사람이 가보니까 애기가 여기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안에서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잠깐 멈춰졌죠. 이렇게. 그래갖고 한 명이 밑으로 막 회장이라는 사람이 밑으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서 아기를 안고서 보니까 살았어. 그래갖고 또 거기 또 이제는 그 약사가 있어. 이렇게. 약사가 있으니까 또 약사가 막 같이 가갖고서 얼른 이제는 병원으로 응급실에 간 겁니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서 뭔가 살짝 스쳤나 봐요. 이 다리가 여기 옆에 다리가. 다리 약간 스쳐서 찰과상 난 거 있죠. 살짝 스친 거. 그거만 있고 멀쩡해요. 이렇게 신기하죠. 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해 갖고서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여기 너무 모임이 중요하니까 그 회장에서 한번 이제 같이 병원에 응급실 갔다가 빨리 되돌아와서 지금 살아서 지금 괜찮다고 엑스레이 다 찍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저는 그 모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더 기도하고 막 더 진지해지고 모임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집에 가야 지 데리고 계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데리고 갔어서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너무 중요할 때 사단은 좀 방해 놓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예 너무 중요한 포럼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그 믿음 약한 사람 통해서 좋은 사람 통해서 그렇게 방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딱 가서 그냥 잠깐 앉고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애 놓고서 가서 자기 하던 메시지 계속 하죠. 메시지 다 마치고 모든 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애가 살아난 거 보면서 적지 않은 의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우리는 뭔가 복음 앞에 그 복음 집중해 나갈 때 사단은 이게 지속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결단하고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단이 최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 지속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 일어났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이 복음 앞에 아예 나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세 친구가 그렇고 에스더가 그렇고 죽으면 죽이다 모두가 다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 앞에서 바로 결단하고 이제 그런 거를 포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포럼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졌던 많은 교회 감독들이 그동안 막 교회 세워놔서 많은 감독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럼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은혜가 되고 뭐 마음의 다짐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방향도 잡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의 잘못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내린 거 다 바꾸는 길이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불신앙했었는데 정말 생명 거는 저 모습뿐이니까 이렇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는 끝까지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하고 또 전직 대통령도 소총 갖고 나와서 또 자기도 이제 정말 싸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명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그 사명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감동받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이제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어저께 이제 해서 우리 정수명 전도사라고 그때 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그 기차 안내주면서 같이 야간 열차 타고 밤새 같이 타고 갔는데 이렇게 그때는 조그만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곧 중학생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전도사가 돼 있었고서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이제 딴 사람 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기차 타고서 어저께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기차 타고서 이제는 딴 나라로 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온다고 그렇게 됐는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복음받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나라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죠. 이런 과정 통해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더 복음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불신앙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명 깨달은 사람, 복음 앞에 서면 사명 깨달은 사람. 이런 포럼을 쭉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거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기들도 다 체험했잖아요. 막 사도 바울이 막 돌에 맞아서 막 죽기도 그 모습을 디모데가 봤잖아요. 막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아데미 신전 같은 데서 막 그런 막 소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생명 걸고 이 모습을 다 봤죠. 우리가 끝까지 안 바뀌는 것들이 뭐가 안 바뀝니까? 나는 갈릴리 사람인데 내 출신 나는 너무나 부족한 갈릴리 촌동네 사람인데 또 반대로 나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엘리트인데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게 안 바뀌는 것들 바로 언제 바뀌느냐?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면 바뀐다.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런 걸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또 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요한복음 10장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아직 남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불신앙하지 말라. 다 이뤄 놓으셨다. 나의 상처, 나의 자존심 등 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복음 붙잡은 복음 안에서. 바로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라고 발견되는 것이죠. 거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깨닫고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크로스베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가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거 붙잡고 평생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곧 깨달으면, 곧 깨닫지 못하면 자꾸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되어지게 되죠. 이번 주에 이제 미션홈 하면서 검단 미션에 갔어요. 지금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고 계신데 우리 이상보 안수 집사님 이제 이렇게 중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월 2일인가 3일 날 이제 3차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그걸 항암 그 3차 맞고 상태에 따라서 그걸로 끝날 거냐 한 번 더 할 거냐 이렇게 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사선 치료는 또 이제 계속 좀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금방 금방 되나 봐. 3분도 안 되게 금방 짝 치고 이렇게 금방 끝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몇 번 하죠. 이렇게 반 이상은 그 치료를 다 했고요. 이게 이제는 계속 이제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월 2일, 3일 정도 이제는 항암 치료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2차 항암 받고서 좀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고담 받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이에 이제 몸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또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가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1차 맞고서 좀 기간을 두고서 또 2차 맞고 기간을 딱 두는 기간이니까 그다음 이제 3차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산에도 조금씩 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권사님 옆에 있는데 좀 좋아지면 일 나가려고 하신대 다시. 그래서 아니 집사님 지금 연세가 70인데 옛날 같으면 인생 60이면 인생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경제 위에서 계속 정말 지금까지 돈 때문에 어떤 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런 상황 주셨는데 여기서 또 몸 좀 그렇다고 돈 벌이면 되겠냐고 지금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없고 이제는 이 땅 위에서만 그동안 준비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세상이 더 오래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을 놓고서 지금 짧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그만큼이라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더니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은혜도 받으시고 막 그러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늘 것을 위해서 별로 못 살잖아요. 이렇게 정말 세상 것 놓고 살다가 보물을 세상에 쌓아놓고 가다가 결국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늘에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저 통해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확실한 믿음 안 가졌고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랬다 우리 새어머니가 절에서 있다 온 새어머니 오다 보니까 그 새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안 나오고 새어머니 못 가게 하니까 더 이상 우리도 교회 막 못 나게 하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제가 평생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디 가다가도 뭐 교회에 있으면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또 직장 갔다 오다가 또 산에 잠깐 들려서 막 산에서 기도하고 오고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놓고는 기도하기 싫더라고. 새어머니인데
절에 있어서 목닥 갖고 내려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나중에 다 제 손 붙잡고 다 영접 다 하셨어요. 이렇게 다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제 풍이 와가고 그것도 풍이 오다 보니까 이제 몸을 못 쓰잖아요. 그때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갈급해지니까 그때서 이제 다시 영접하고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지팡이자 짚고 3년을 다녔죠. 3년 만에 이제 하나님 부르셨는데 마지막 가실 때는 70세 됐어요. 그때가 이렇게 마지막 가실 때는 제가 찬송 불러드리고 또 이제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 갈 때는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포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날 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칭찬하실 거라고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냥 한 게 뭐 있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도 한 거 없지만 전도자 아들에게 남겨놓고 가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전도자 아버지가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시게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나는 주님의 일 하다가 도중에 하겠다고 제가 이제는 그 통신공사 이렇게 KT 이제 다니다가 직장 사표 내고서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니는 때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게 뭐 굉장히 언짢아하셨거든요. 근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죠. 왜냐? 나한테 한 마디도 뭐 싫은 소리 안 하셔요. 내가 외아들이고 장남이고 우리 모든 거 내가 다 하니까 이렇게 뭐 뭐든 지금 뭐 나만 혼자 돈 벌라고 우리 집 모든 거 다 이제 사실 그랬었으니까 단 사람은 다 이제는 어려우니까 다 어리고 근데 난 이제 그때 이제 직장 다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는 나를 많이 신뢰를 했죠. 이렇게 이제 그 언짢아 하는 거는 알아요.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누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구현이가 사표 내 갖고 저 근데 걱정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우리 연세도 많으신 아버님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개척하시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또 우리 아버지 뭐 안타까우면 그거 왜 직장 사표 내고 이렇게 어려운 길 가느냐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저야 사명 갖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적당한 때 70세 돼서 이제 불러가셨는데 그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위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거의 들어가실다는 게 해야 되니까 이제 몸이 너무 깔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하나씩 이제는 소문 듣고서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작아졌냐, 이렇게 많이 연료하셨냐. 뭐 그동안 몇 개월 앓으셨으니까 우리 장인 어른도 오셨어요. 장인 어른. 장인 어른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장인 어른이 얘기 사돈 얘기하면서 얼른 이제는 기운 차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 나는 저 위에 간다고 그런 거 위에 간다. 위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자꾸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빨리 일어나셔갖고 같이 우리 저 산에 좀 가자고 내가 잠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확신 들었으니까 이제 위에 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런 얘기를 이제 메시지 주고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찬송 불러주고 하면서 손 붙잡고서 그러면서 마지막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게끔 그냥 숨이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는지 몰라요. 숨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데 내 막내 동생하고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안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면 숨이 좀 쉬더라고 이렇게. 왜 숨이 좀 멈췄다 쉬었다 해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 멈춰도 또 몇 분 있다 또 다시 쉬기도 해요.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셨나 봐요. 코에다 이렇게 대보면 알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목 이렇게 대보면 알잖아. 숨 쉬는 거. 아직 안 돌아가셨어. 울다가 딱 멈추고 진짜 돌아가실 때는 안 울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체험했는데 먼저 가시라. 나도 주님 일 하다가
가겠다. 먼저 이사시켜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나도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바로 이 앞에 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단한 것이죠.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상처, 나에게는 자존심, 나의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면 이게 오히려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위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질병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좀 거할 그 천국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나 귀중하게 이 기간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미션 주셨습니다. 감람산 미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잡을 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주의 천군이 동원된다. 천사, 천군.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천군 파송하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22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와 천군 합쳐서 천군 천사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요한도 얘기하죠.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다 받아서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심부름한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 심부름하는 천사 그랬습니다.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 성취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새 절기의 응답이 왔죠. 새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구원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했죠. 성령 인도죠. 성령 역사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갈 천국 배경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리는 것은 오순절의 축복이다.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는 밀레도에 이르러서 여러 장로들을 모아놓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서 여기에서 포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이제가 인도하시고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이런 생명 걸고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나갔다. 너희가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런 포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응답 누리고 가면 비교가 안 되는 답이 나오게 된다. 바로 하늘의 능력을 쏟아부으신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포럼하면서 이 축복, 하늘의 것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마가다라 방에서 10일간 하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지났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다음에 마지막 10일간 열흘 동안 기도했죠.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역사 일어났죠.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이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죠. 하나님 강단 통해서 이 말씀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현장에 이것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되는 곳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 언약 갖고 포럼하면 됩니다. 포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안 들어요. 그냥 야단쳐도 말 안 듣고요. 그냥 권고해도 말 안 듣는데 내가 포럼을 살살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움직여지죠.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함으로 축복합니다. 답 주는 인생 포럼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응답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